한 60 전후 되시는 여성이신데 폐암 말기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저에게 신방을 부탁을 했는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다고 저에게 기뜸을 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너무 미워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미워했고 지금은 더 미워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미워할 것 같다는 것이죠. 지금 폐암 이것이 반드시 믿음만으로 온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고 그 미움 때문에 암이 훨씬 더 빨리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아주 간곡하게 목사로서 이제 남편을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용서했으면 당신의 죄도 용서받고 아마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개인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되었어요.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늦었지만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가지고 지붕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극적이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우두둑 하더니만은 흙이 떨어지더니만은 침상이 그냥 달린 채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전에는 막 떠들고 이랬더니만 막 완전히 그게 주시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게 정상적인 언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병자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려오는 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 병자는 아니 뭐 제 용서야. 내 병 낫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침묵으로 조용히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보시고 그의 병까지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병치료야.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치료하러 오신 분이지만 그게 원래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 속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중풍병자하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온 그 조력자들이 말이 없어요. 침묵 모드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뭐 고쳐달라, 뭐 불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죄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사랑 안에 다 포함됐지만 딱 두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 안 받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아도 행복은 물거품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새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돈이 있어야 새 출발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것 한들 저것 한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명으로 있을 때나 유명하면 더 위험합니다. 더 썩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와가지고 많은 땅을 주지 않고 집을 주지 않고 용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현찰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니 뭐 재용서 이거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게 문제고 이 재용서가 얼마나 깊이 있게 용서돼야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했을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되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집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이다. 아니면 그 뒤에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부분이 나오니까 베드로의 집이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의 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막 밖에까지 팍팍하게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병 고칠까 싶어가지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3절 4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죠? 이 장면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도 고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은 뭐 소문보다는 뭐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빠른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능평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3년쯤 되었을 때 막 초창기는 막 죽으라고 뛰었습니다. 3년 만에 딱 부흥이 끝난 그 다음 날 막 디스크가 왔어요. 디스크는 왜 오느냐? 자세가 나빠서 그리고 오래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 막 4시간 5시간 막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시리고 저리 오고 당기고 막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도 했죠.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는데 나는 몸신이다 하는 프로에 디스크 치료법이 방영이 되었는데 뭐 수술 치료법 수술도 받지만은 이게 또 재활 치료입니다. 완전히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활 치료를 딱 해주니까 막 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직을 6개월 하면은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일어서 가지고 재활 치료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고
지금도 따라하고 있고 한 번씩 우리 교회 허리병 환자들이 많은데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관련 내용이라든지 신문기사가 나오면 뭐 눈길이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치료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간절한 영혼들, 필요가 있는 분들, 준비된 영혼들에게 있어서 이 작은 소문도 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자는 소문을 듣고 네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1, 2년 들어 누운 게 아닙니다. 지금 10년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포기하죠.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면서 또 합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혹시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그때 뭐 불러드리지, 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완전히 마비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원어가 중풍병이 아니에요. 마비되었다, 이게 원어입니다. 중풍병에서도 이라도 뭐 반쯤 마비된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꼼짝 못하서 들어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죠. 주위 사람들은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모셔오자고 그렇게 아마 제의를 했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신뢰 같은 희망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 병든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끝난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튀기는 것입니다.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이 사람에게는 작은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날을 가름하는 것이죠. 그럼 절망을 뚫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계산이 다 있어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면 뭔가 소망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이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기자심하는 믿음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우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중풍병은 아니지만은 중풍병과 방벌할 정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딱 이분의 병은 두 번째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희귀병이고 어려운 질병입니다. 아마 치료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 가야 될지 오랫동안 지금 기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불가능한데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잘 못하시는데 막 무슨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막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게 막 도전이 되었어요. 맞아, 이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불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막 전염이 됩니다. 도전을 줘요. 어떻게 저런 열정이 저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이 고백이 나오고 저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죠.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나는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어쩔 수가 없고 말이지. 그 심령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주저앉은 사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장벽을 뚫고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나옵니다. 어디로요?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안 가도 돼요. 친구들에게 야, 녹음해가지고 와가, 아니면 기록해가지고 예수님 설교 나에게 다시 해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비된 몸이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 얼마나 몰골이 정말 초라했겠습니까? 갈급한 심령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갈급한 거예요. 지금 집에서도 뭐 예배할 수 있으니까 모인 곳은 위험해.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이니까. 그리고 SNS에는 막 얼마나 당국에서 위협을 주는지, 아침부터 막 오늘 확진자 6명, 91번, 92번, 93번, 97번 막 그런 게 띄우고 말이지.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진짜 답답하고 진짜 갈급하고 진짜 이 문제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요, 한 달 된 아이를 털쳐고 그 새벽에 음동설안에 와가지고 막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그거. 그 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그 아이가 죽겠습니까? 기도받은 아이가? 그렇게 엄마가 키운 아이가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생생한 은혜의 현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좀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 갈급한 심령을 체험받을 수 있을까?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 현장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침상째 들고 옵니다. 오니까 막 사람들이 팍팍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갈급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자리에 안 물려줘요. 그리고 뭐 침상째 가지고 왔으니까 올 수도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게 믿음의 위기죠.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겼습니다. 오늘은 뭐 재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다음에 또 주님의 뜻, 적당한 기회 때 또 기회를 만들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냄새 나는 그 침상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 아이고, 사람 주책이다. 그런데 그들은 핑계대지 않고,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옥상은 평평합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아서 내렸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읽으면서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입니다. 지붕을 뜯어버려요. 그 지붕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여러분? 뜯고 있는데 돌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 덜겁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 열정이죠. 열정. 살아야 되겠다는 갈급함, 회복돼야 되겠다는 이 심정, 영혼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 이것은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열정과 사랑은 모든 장벽을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요, 창조적인 발상이 막 나옵니다.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릴 생각을 합니까? 기발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인기응벌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정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되는 길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뭘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만 찾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려야 된다. 사랑의 열정을 품고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아니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예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1세대 창업자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맨몸으로 일어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윤 창출 외에 하나로 더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죠. 국가를 살려야 된다. 가난해서 이 나라를 건져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았습니다. 초창기니까 뭐 얼마나 비리들도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다른 기업인들에게 후세대 기업인들에게 없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이 국가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한 신화적인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지만은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때 조선업은 1등이 일본, 2등이 영국, 3등이 미국, 4등이 그리스. 이 네 나라가 지금 쥐락펴락했습니다. 이제 조선업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자금을 빌리려고 하면은 담보 제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 제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입에 풀칠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무작정 영국 은행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지폐를 탁 끄집어내가지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벌써 5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우리나라는 원래 배를 잘 만든다고. 믿어주라고 탁 설득을 해서 돈을 딱 빌려옵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나라 먹이 살려야 되니까. 무조건 뭐 제의하면 안 된다고 그래. 부하들은 안 된다고 그래. 직원들은 안 된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위아래를 더 내려다 보면서 자네 해봤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안 해보고 무슨 소리 하냐는 게 지금. 어떤 회장님은 마누라 외에는 싹 바꿔라. 여러분 감히 남의 가정에 아무리 회장이지만은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돈만을 목적으로 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눈이 멀어버려요. 멀리 보지 못해요. 가치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불같은 열정으로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위기가 심할수록 절박할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는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시아버지한테 가지고 막 돈이나 빌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가슴이 막 식었어요. 침체됐다고 그래요. 포스코 용광로가 식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샘물이 팍팍 나와야 그 다음에 자동차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가슴이 식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침체됐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뭐냐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발상의 전환이 와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말 안 들었죠.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낫는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길이 있다. 병자와 4명의 조력자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고쳐달라 아무 말이 없어요. 몸짓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 행동과 태도는 자중을 압도하고 분위기를 바꿉니다. 에너지를 막 불어넣습니다.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이 난관이고 위험합니다. 침상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는 거, 지붕을 뚫는 거, 정말 나무 재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부병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침상을 어떻게 안전하게 내립니까? 높은 데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떨어지면 바로 그냥 사망인데요. 흔들흔들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믿음으로 가는데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쉽게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갔죠. 우린 세상들이 못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치부를 다 보이고. 사람들이 뭐 시선이 곱지 않아요. 집안 주고 집안 끝냈단 말이지. 그러나 전적으로 친구들에게 맡깁니다. 친구들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눈치 안 봐요. 끝장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 장벽이 클 때,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자꾸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머리 뭐 하나님보다 좋습니까? 해봐. 200 넘은 사람 누가 있어요? IQ.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빠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이 고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에게 처문에 맡기세요. 공중에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뭐 죽느니 사느냐 뭐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안 끝내요? 주님께서 너 뭐야 집에 돌아가라 그 얘기 안 했거든요. 오는 거지 뭐. 주님이 결론 낼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회복과 상황의 반전은 예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도 돌파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늘 후회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게, 그걸 넘어서라는 게 그거. 이 믿음이 있으면 항상 후회해요.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때 좀 더 기다릴 걸,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늘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내심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내심 대단할 겁니다. 요즘 암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마비시켰습니다. 인간은 이 바이러스 앞에 막 너무너무 무력합니다.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했어요. 야, 참 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력인지 몰라요. 인간 탐욕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스 왔죠. 조류 인플루엔자 왔죠. 메르스 왔죠. 코로나 왔죠. 이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 왔습니까? 인간들의 탐욕에 왔죠. 창조 질서를 어기고 막 그냥 죄를 짓고
짐승들도 막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막 인간들 때문에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독을 품어버렸어요. 그게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나오면 또 새로운 게 나올 텐데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달기 그냥 품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냥 지금 몸이 천상갑 이게 또 그냥 바이러스로 품어버리고 말이에요. 겨우 거리두기나 하고 있고 마스크나 쓰고 그거 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워 뜨는지 몰라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음의 지금 진검승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는 병을 낫게 하지 않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큰 틀에서는 모든 병은 인간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병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병이라고 해서 다 죄는 아니에요. 총체적으로는 죄지만은 1대1로 꼭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 것은 그거는 자기 책임이죠. 뭐. 근데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보자마자 네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든지 분노했든지 욕심을 가졌든지 아니면 심한 인생의 자질로 충격을 먹었든지 그렇게 해서 중풍이 온 것이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영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다. 네 영혼에 지금 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고 미움이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왔어요. 의사가 있다가 치료는 안 해주고 우리 환자분 욕심 더 이상 내지 말고 그냥 정도껏 사세요. 그렇게 삶 살지 말고 잘 때 자고 그렇게 술 먹지 말고 음란한 생활 버리세요.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니까 자꾸 장탈이 나지. 몰래 짓는 죄 없으세요? 그러면 환자가 굉장히 기분 나빠야 할 겁니다. 의사하면 뭐 의사답게 병이나 치료할 것이지 아닌 말이지 부끄러운 죄를 자꾸 들추고 내고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이것만 하면 병 안 걸립니다, 여러분. 요것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래요? 왜 그렇게 창조주를 어기고 생체 리듬을 깨뜨려가면서 그렇게 죽을 똥살똥 일하다가 40대 퍽 쓰러지고 50대 퍽 쓰러지고 돈 실컷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돈 갖고 전부 다 약값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와 연관된 병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주님의 근본적인 치료에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반감을 가지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너가 지금 문제야. 내가 병든 것은 죄를 지었어요. 너는 죄인이야. 아니 좀 조용할 때 좀 치료해 놓고 집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해 주고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너 죄인이야. 너 죄 많이 지었지. 왜 그렇게 못돼 먹었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중풍병자는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구체적인 죄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죄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모호하지가 않아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대로 피리 꽂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욕심대로 하다가 부도 맞았지.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죄짓지 말라고, 내 영혼 더 망가뜨리지 말라고 부도 냈구나. 이제 주님께서 기회 주면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업을 해야지. 그 죄용서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는 딱 그게 귀에 들어왔어요. 주님 죄 나열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죄 그러면 다 알아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낫고 사업만 일어서고 명성만 회복한다고 해서 행복이 올 줄 아십니까? 근원적인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아무 상관 질 떨어지는 거예요. 고장난 인생입니다. 어때 트로트 보니까 고장난 벽시계가 있던데 그 벽시계 보면 큰일 나잖아요. 고장난 인생이 여러분들은 대통령 고장난 사람, 국무총리 고장난 사람, 도리어 밑에라도 있으면 영향이라도 안 주지 윗자리에 있으니까 막 사람들 다 고장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고쳐져야 되는데 영혼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평안이 오고 거기서 어떻게 인생의 만족이 오고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분양받아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 싸운다니까요. 돈 때문에.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죄 용서 받고 모든 허물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